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에게서 인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를 통한 두 번의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언은 두 번이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특별히 칼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모두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3절에 그렇게 적혀 있죠.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끊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여기에 의인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뜻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심판 가운데 두시겠다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3절에 기록된 의인과 악인을 모두 끊을지라, 내게서 끊을지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엄정하고도 아무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시행된다 하시는 뜻입니다. 이러한 어떤 문학적인 표현들, 시적인 표현들을 어제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제 본문 20장 47절에서는요, 그런 47절의 굉장히 긴 말씀 가운데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그러니까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그냥 한꺼번에 다 불로 사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나무들,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동일하게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에게 예외 없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기록되는 말씀이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도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고요.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두 번의 반복되는 예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묶여 있습니다. 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예외 없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정하고도 결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칼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도도 빛나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칼이여 아주 날카롭고 빛난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칼에 대한 묘사가 10절에서도 나타나 있고 11절에서도 나타나고요. 15절에서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노의 칼이 얼마나 날이 서 있고 잘 갈아져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끝날 때까지 17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 우리가 볼 때 개역 한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칼이 잘 갈아져 있는 것,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예전에 쓰는 단어는요, 마광한 칼이라고 했습니다. 마광되었다라고 하는 한자어를 썼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은요, 제가 마광되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오늘 에스겔에서 처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 똑같은 한글인데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갈 마자에 빛광자를 써서 아주 예리하게 잘 갈려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마광되었도다, 마광된 칼이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엄정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날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 말씀인데요. 특별히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칼을 준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5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뽑으신 마광된 칼, 정말 날선 칼이 다시는 칼집에 꼽히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끝나지 않을까요?
모든 죄가 다 심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멸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뽑으신 칼이 다시는 칼집에 꼽히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시 착각하고 있기를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거룩하게 택하신 곳입니다.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보였고요. 하루에 정해진 2번의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마치 삶의 생활의 양식처럼 습관화하여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심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신 곳이니 세상 주변의 모든 민족들, 도시들이 멸망하고 심판받는다 하여도 예루살렘만큼은 예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착각이었고요. 왜곡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뽑으신 칼이 다시는 칼집에 꼽히지 않을 것이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이 현대적인 도시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예루살렘은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어쩌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그 왜곡된 신앙,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칼이 다시는 꽂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와 조금은 거리가 있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에게 과연 마지막 날이 찾아올 것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일도 많고요. 오늘도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얼마나 많은 해야 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죽음을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너무 바빠서 죽을 여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가운데서 굉장히 멀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착각을 깨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루살렘도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역시 그러한 시간은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잘 갈려진 칼을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에 맞아들이시는 그러한 환하신 얼굴을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우리가 역시 교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특별히 8월처럼 이렇게 광복절이 있을 이럴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더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상은 옳지 않겠지만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언젠간 망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민족이 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겠죠. 하지만 나라는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굉장한 나라죠. 한 500년 정도 나라를 지속하는 참 괜찮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0년을 지나와도 때가 되면 나라의 문도 닫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언제 망할까요? 물론 우리가 정치적으로 논하거나 경제적으로 논할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논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의 제대로 된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 사회 구성원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그때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잘 믿어야 하겠죠.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가 망한 걸 논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120년을 지내왔어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것이, 문을 닫을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우린 간혹가다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안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망하겠냐고.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지키시는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어도 한국교회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눈에 잘 띄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자주 느끼지 못해서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안심 섞인 어조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실은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그 성도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줄지는 알지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 숫자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장담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 교회가 줄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 교회들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있고요. 간혹가다 그런 소문들을 듣습니다. 유럽의 어떤 교회가 맥주집으로 바뀌었대더라. 유럽의 어느 교회가 박물관이 되었대더라.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식이 들리는 중에도 여전히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있더라. 여전히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찾아오고 있더라 하는 소식도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두 번째 후자와 같은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문도 닫으시는데 그러한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따로 두시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해도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멸망한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 꿈을 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면서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지키고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에 이제 세례식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분들을 종교개혁주일에 맞추어서 이렇게 세례를 주죠.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새생명 축제로 보내기로 해서 과연 세례 예식이 가능할까 조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교개혁은 508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냥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던 한 목회자가, 한 신학자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예배당 문 앞에다가 새로워질 것을 쭉 기록해 놓았죠. 종교개혁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508년 전에도 있었고요. 그 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 사람을 기억할 뿐이죠. 하지만 그렇게 종교개혁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500년 전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들로 인하여서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 개혁의 그 물줄기를 결코 끝이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컴퓨터가 고장나서 앞에 자막은 뜨지 않을 건데요.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물론 에스겔은 육신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었죠. 그는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이에요. 가서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하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7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하는 겁니다. 허리는 사람 몸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허리 아프면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수술해도 생활하기 어렵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탄식해야 된다.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듣고 너가 탄식해야 된다. 허리가 끊어질 듯이 허리가 끊어지면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너의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고 너가 탄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는 에스겔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그만큼 준비되어 살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그렇게 변화되어 개혁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목사 한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죠. 그죠? 그런데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바꿔갈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성도가 모이면 그러한 교역자가 모이면 어느 날 교회가 바뀌어 있지 않겠습니까? 개혁은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원하시는 의도하는 교회 예수님 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